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9회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삶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본문 배경을 먼저 봐야겠죠. 예, 이것은 고린도 전서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의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예,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 성만찬, 성령의 선물 이런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오늘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는 사람은 더럽혀진다. 예, 먹지 말라는 거죠. 먹든 안 먹든 중요한 게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먹는 행동을 본 약한 사람이 또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된 점 혹시 느끼시나요? 이상하게 생각된 점은 뭘까요? 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요. 7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결혼을 해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한 사람들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화해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또 원하면 헤어져도 된다. 예,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결혼을 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건지 하지 말아도 된다는 건지 이게 복잡한 문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바울의 답변이 너무 명쾌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야 되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정확한 것 같은데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 말씀이 yes 아니면 no로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고 저 케이스에는 저렇게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걸 전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가르침도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가르침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왜 그런 거가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에 성경이 직접 거론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많이 변화돼서 성경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과학의 발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그런 시술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과학의 발전이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적인 입장은 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되는 것들, 성경 시대에 무슨 과학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DNA 같은 걸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이 점점 더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뭔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분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냥, 생각하는 거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쉽게 할래. 알려주는 대로 그냥 순종할래.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을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해요. 즉, 이 본문은 우상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분별하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고린도의 특정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특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겐 또 이 자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죠. 약한 사람들, 당신의 지식 있는 사람이죠. 약한 신도.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죠.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죠. 양심이 약한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먹습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앙과 자기의 성경 해석에 의해서 철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맞는 지식이죠. 그리고 신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래서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그렇게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이런 거, 이게 지식인 거죠. 그리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이건 다 맞는 지식이죠. 근데 약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여기가 지금 고린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정말 팽배했던 곳이에요. 음란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있어 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 섬기던 습관이 있어갖고 그들이 먹는 고기가 이건 우상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이제 막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 숭배를 거치고 나온 고기이니까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막 먹고 있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도 이제 용기를 갖고 잠깐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또 이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 갖고 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속에 자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죄에 빠진 것 같고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분별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뭐였냐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되게 단순합니다. 원래 하나님 외에 신도 없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해로울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오랜 우상 숭배 경험상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 때문에 따라서 먹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 바울이 도출해낸 결론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해로울 게 없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게 단순히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모두가 지식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요. 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앞장에 시작하고 나서 여기 설명이 쭉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고려하고 있는 거, 분별하는 기준, 분별의 원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양심이 약해져서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9장도 비슷한 느낌에서 흘러나와요.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어서 하고 있어요. 8장에 이어서 9장에.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과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 당당히 지원받으면서 사역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그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어떤 사랑일까요? 9장에서 사랑은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종이 될 정도로 배려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 속에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됐든 자기의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누리는 문제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와 덕을 끼치는 데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10장에서 또 재정리를 합니다. 10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노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해요.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 다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죠. 이미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고기. 이거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냥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예, 불신자가 여러분 초대했어요. 갔더니 고기를 내놨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뻔하죠. 그러면 그거를 이거 우상에 바쳐진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야기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 불신자 가운데 초대한 사람,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준 그 사람들 때문에 먹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지 이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안 되는 음식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통달하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무수히 많은 그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거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지금 바뀌어갖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나에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대접해 주는 거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먹든지 말든지 결정해야지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단순히 우상 숭배 문제, 예수 노예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음식 문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위 독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철저히 따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웃사랑, 덕, 배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따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존중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모든 것에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기쁨인 사람들은요, 이런 배려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돼요. 그냥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짐을 쥐어준다고 해도 안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절대적으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yes or no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것, 그 분별의 기준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런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선교사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단 인지합니다. 우상숭배 같은 거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더 이상 뭐 분별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이웃에게 사랑과 덕이 끼쳐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음식 문제가 됐든 권한을 사용하는 문제가 됐든 일을 하는 문제가 됐든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가 됐든 뭘 구매를 선택하는 문제가 됐든 다양한 대인관계를 생각하는 문제가 됐든 이 모든 것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현재 분별하는 것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신앙 성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이것이 미숙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상태에서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그리고 나이가 더 지나고 신앙이 더 깊어져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그때도 여전히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하고 성찰하기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상황을 대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현재 상황과 잘 연결시켜야지 분별이 되겠죠. 평소 나의 수많은 선택의 기준은 뭔가, 지금 내가 내려야 할 선택에서 고려해야 될 이웃은 누군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경을 즐겁게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읽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